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day죠. 헬라어로 하면 헤메라입니다. 헤메라. 헤매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 때 권면을 하실 분 중에 서울신대 신약학 교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 논문 쓸 때 지도해 주실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데, 신약학 교수님은 헬라어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은 직독 직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님 여기 계시면은 제가 헬라어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잘 모르시면은 오늘 교수님께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헤메라라는 단어는 단수하고 복수를 구분하는 게 여기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때 해석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화면 띄워주시면 17절에 말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헤메라이스, 그러니까 복수명사예요. 그러니까 the last days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the last days라고 합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날들의입니다. those days. 그러니까 말세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날들에, 이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죠. 그 날들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은 헬라어로 헤메란입니다. 단수예요.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날들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은 비전,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요, 무슨 낙이 있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비록 힘은 좀 빠지고 여러 우리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은퇴를 하거나 그래도 끝까지 우리 안에 꿈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교회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 저를 끝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 그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신학적인 중요한 용어가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럴까요?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나 붙드는 것은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단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다른 거 기대하지 않으시고 다른 게 필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면 돼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듯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듯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나를 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죠? 영 내가 사는 거를 보면, 내가 하는 거를 보면, 근데 나를 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하시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스마트폰을 바라보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저는 노량진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신혼살림도 거기서 했고 수산시장에서 한 6개월 정도 새벽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요, 수족관에 넣어서 차가 실어서 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광어를 잔뜩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러면 천적을 한두 마리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거기에 안 잡아먹히려고 싱싱하게 살아갑니다.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을 그 먼 거리를 와도 생선들이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피해 다니기, 긴장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요, 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로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철저하게 관리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 보입니다. 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 가면 힘들어지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거든요. 여보,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면서 집에서 뭐 한마디 좀 물어보거나 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피곤해서 자야 된다고,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뭐 또 교회로 도망가고 말이죠. 집에 오면 밥 먹고 운동하고 씻고 자고, 밥 먹고 운동하고 씻고 자고, 왜 이것만 하냐고. 이제 제 잘못이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대로 가정에서도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하는 걸까요? 나가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직장과 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전부 다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또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모든 반대자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어구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하시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쭈뼛쭈뼛하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이왕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눈치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아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시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사실 목사는 거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조금 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님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뭐 부부싸움이나 하면 모를까? 제가 뭐 성도님들하고 뭘 싸우겠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싸울 일이 전혀 없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도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웃,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니까요. 주변의 이웃들이 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 좀 가봐. 오히려 전도를 해준다니까 자기는 안 와도.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은 정직과 거짓, 순결과 음란,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고 또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또 어떤 이익을 분명하게 남겨야 될 때, 또 이해관계가 달려있을 거, 얽혀있을 때 정직하다는 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2시 반에 나가서 12시 반에 들어오는 수산시장 일을 했습니다. 바가지개 아시나요? 돌개? 그 간장게장 담그는 거 막 살아가지고 꿈틀거리는 거 한 망에 뭐 한 3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2시 반에 오면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한 1시간 2시간 지나면 숨이 푹 죽습니다. 그런데요, 노련한 수십 년을 거기서 장사하신 사장님은요, 톡 치면 다시 살아나요. 와, 놀란 일이죠. 죽은 개가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손님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진짜 정직하게 돈 문제가 걸렸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는 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싸우고 교회에서는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한번 다시 한번 자직 같이 해보자. 그리고 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싸울 일도 없고 싸울 힘도 없어요. 마치 축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전반전 세상에서 싸웠으면 하프타임으로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리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왜 이렇게 오늘 힘들어 보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서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반전에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개인적인 야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꾸 내가가 나오면 문제가 커집니다. 목사가 내가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개인적인 야망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의 야망과 꿈을 이루는데 성경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이실 리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복음에 합당한 삶. 뭘까요?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지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삶을 점점 더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만사형통하겠죠. 다시 한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만사형통하겠죠.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을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배가 부서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고에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 가정에 힘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 내가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는 신앙이 어린 분들은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그러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라고. 이때 흔들리지 말라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이루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한 개인을 먼저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어떤 시궁창 같은 더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거기가 어둠인지도 몰라요. 빛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막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이 그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변화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먼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악한 습관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알코올 중독, 게으름, 지각하는 버릇, 늦잠 자는 버릇, 거짓말하는 습관, 하얀 거짓말이라고 선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불필요한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못 살아요. 늘 손해봐야 되고요. 사람들이 왕따 시킵니다. 아이고 네 팔뚝 굵다. 너만 예수 믿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진짜 역사해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당장 안 바뀌는 것 같지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힐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됐을 때만 형통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옆 사람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은 일상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치유합니다. 여러분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못하는 분들이 한 2명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설마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래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래요?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좀 고전적인 건데, 여러분 누구를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했을 때 한 손가락 가리키는 거죠. 3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설교는 진짜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왜 오늘 같은 날 교회를 안 왔어?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나. 이 설교는요, 저는 매일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교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바꿔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만 계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 그러죠? 저는 그 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시네요. 설교는 잘하시네요. 요 는이라는 조사 하나, 입만 뜨네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그런 말 절대 듣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설마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인생은 꼭 시험지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지를 풀 때 뭐부터 풉니까? 아는 것부터, 또 쉬운 것부터 풉니다. 공부해본 분들은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것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거 안 맡기세요.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제가 이제 눈만 보잖아요. 근데 눈만 봐도 이분이 웃고 계신지 졸고 계신지 아니면 이건 좀 부담스럽다 이러는지 제가 눈만 봐도 조금은 알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서는 쉬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근데 멍에가 왜 쉬워요? 이스라엘은요, 소 2마리가 멍에를 함께 집니다. 나한테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혼자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져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직분이 있고요, 가정과 일터에서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져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짐 내가 지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아이고 이거 학교에서 성적, 앞으로 진로, 취업, 결혼, 자녀들 교육, 이것 때문에 결혼을 못해요. 제가 서울에서 가르친 청년들이 1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냐? 서울에서 집 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집값이 비싸요. 그리고 결혼해서 애들 낳으면 그 애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왜 세상 걱정을 다 자기가 지고 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 쉽게 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못하는 건 기도로 맡기시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단,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해야 돼요. 이게 거룩, 히브리어로 코데쉬 또는 카도쉬라고 합니다. 이 거룩함이 성결입니다. 구별된 삶, separate,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 때 손해보기도 하고 희생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안심해. 걱정하지 마.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너를 보호해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이상의 복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나와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믿지 않는 부모들은요, 야, 이럴 때 어떻게 교회를 가면 어떡해? 그래서 못 나가게 하거든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 한 청년을 우리는 귀하게 붙들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 밤 10시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웬 찬양? 내려와 보니까 여기서 청년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해. 다른 젊은이들은 토요일 밤이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술집이나 클럽에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얘들아, 언제든지 말해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맛있게 먹고 즐겁게 찬양하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청년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유아 유치부, 청소년, 청년들, 어린이들,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강력하게,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기뻐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데 뭐가 기뻐요? 힘든데. 근데 기쁜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은요,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사도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 따려고 애를 쓰는데요, 로마 시민권은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당대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했는데도요, 나는 황제 가이사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 재판받겠다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의 힘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시스템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제 교회가 봉사할 때에 물론 교회 헌금도 들어가고 우리의 노동력, 전문성,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부 기관이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서 정부의 세금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재료를 공급한다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공급을 해줘요. 이렇게 우리가 낸 세금이 교회를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는요,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할 때 정부와 함께 세금이 아주 공정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잘 돕고 동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저는 설교하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세요. 저는 질그릇입니다. 보배로운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쏟아만 내겠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질그릇이죠. 하지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성도들은 할 수 없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 울산교회 성도들은 할 수 없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의 분위기예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in Him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새벽마다 저는 아빠라고 부르는 걸 즐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봅니다. 젊은이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요, 별처럼 빛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막 아멘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주님,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울산 교회가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그 귀한 은혜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해외 선교사 위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오늘 오후 4시에 개최되는 한대수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